인천열린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좌에 임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에 보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까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6월부터는 모든 것을 공적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거룩한 주일 오늘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 다윗이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려움 속에서, 어려울 때, 다윗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다른 데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다윗은 누군테 피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에 들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시 확산이 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게 참 필요한데요, 여기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이제 공동체적인 어려움이든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여러분, 어려움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어려움은,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움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하고,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조차도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하나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심히 잘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우리들이 쉽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된다면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먼저 해주시지, 왜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고, 또 만약에 노예가 됐어도 거기서 가정총무가 돼서 잘 풀려나가는 길로 잘 풀려나가게 하지,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함께 하시고 거기서 또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뭐 그래,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말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도 다 놀라운 섭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결국 감옥에서 바로 왕, 이집트의 왕의 가장 최측근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중에 2년 뒤에 이제 바로 왕의
뭐예요?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두 사람의 천거에 의해서 그 꿈을 해몽해주고 대처 방안을 알려줘서 요셉이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마도 보디발 집안의 한 집안의 총무, 가정총무로서 평생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억울한 누명은 썼지만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 그랬을 때 그곳에서 그가 더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 기근 가운데 있는 그 부모 형제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왕국,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그 초석을 다지게 되는데 놀라운 비전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이 일들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때로는 불행한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뭐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도 그래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도요, 인생이 어려운 시기 때나 형통할 때나 다윗이 뭐 하죠?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여러분, 다른 데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믿음이 연약해도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은 이 시편의 이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우리는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거죠. 여기 다윗처럼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부르짖으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좋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면 어떤 좋은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왜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때 좋은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은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삶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성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어려울 때 1절 2절은 하나님께 피한다고 그래요.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 2절, 3절을 연결시켜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죠?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피하고 늘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다윗은요, 믿음의 공동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은 뭐라고 했냐면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요. 많이 힘들고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저주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성도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켜심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존 버넌이 쓴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소망과 함께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자꾸 졸린 성도가 있으면 이리 오게 하시오. 와서 이 두 순례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다오.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잠들게 할 수 없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노래요? 성도의 교제가 잘만 이루어지면 그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도 그들을 잠들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찰스 스펄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서 고립돼서 혼자 걷는 성도는 영적으로 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교제하십시오.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권면을 나누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도 뭘 하는 거예요? 최대한 다해서 코로나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든 조처를 다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축복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을 늘 함께 모시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고 하나님 외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 좋은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면서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살아갈 때 여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8절 다시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 믿음이, 그 삶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이 코로나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사는 사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이 축복과 함께 이어지는 축복이 뭐였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참된 기쁨과 안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실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런 것 기쁨이나 안전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항상 변함없이 내 삶에 모실 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뭐예요?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복이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옥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하고 멸망시킬 수가 없다. 죽음조차도 뛰어넘는 이런 축복.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론적으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기쁨과 요동하지 않는 축복이 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이 뭐였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인천을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정말 이 어려울 때 더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나에게 진정한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요동치 않고 기뻐하며 안전하며 하나님,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인천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